개수된 것만 인명피해가 한 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40만 명이 죽은 겁니다. 40만 명이면 목포 인구수가 2016년 통계를 보니까 24만여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 인구수의 한 2배가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엄청난 지진 가운데 일본 전체가 혼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정부에서 그 혼란을 다른 데로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일본 사회운동가들과 손을 잡고 한국인들이 주동이 돼서 천황과 천황의 아들을 테러했다, 이런 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민심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때 박열이라는 한 청년이 그 일본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 그 박열과 함께 그 박열이 썼던 그 시에 매료된 한 일본 여인, 그 일본 여인이 등장하는데, 결국에 이 둘은 일본인들의 그 억압과 일본인들의 그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폭행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매우 의연하고 당당하게, 조선인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에 설 때 난 일본말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기모노를 입지 않고 내 한복을 입겠다, 아주 버릇없는, 역사적으로 가장 버릇없는, 소위 가장 버릇없는 그런 범인으로 그렇게 재판에 응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죽을 날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전 세계의 여론과 또 인권유린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또 어떤 공세에 밀려서 아주 이미지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술수를 씁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사형을 내렸던 그 두 죄인에게 사형보다 조금 덜한 감형을 해줍니다. 그게 무기징역입니다.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너 죽지 않고 이제 산다 라고 하면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너 죽는다, 그런데 이제 너 살려준다 하면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인데, 이 박열과 그 박열의 여인, 그 여인은 이걸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대사가 아직도 제가 생생해요. 그 여인이 또 그 박열이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날을 갖고 있는데 그 감옥의 간수들로 하여금 은사장을 받습니다. 은혜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편지. 천황 폐하께서 너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사형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너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형이 내려간 거예요. 감형된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절규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천황에게 나를 감형할 권리를 주었는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는데, 조국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고,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는데 누가 천황에게 나의 사형을 감형할 권리를 주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요, 야, 저 대사는 성도가 해야 될 대사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성도는요, 마귀가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했을 때 옳다구나 할렐루야 덥석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귀 앞에, 세상 앞에 누가 마귀에게 주를 위하여 던진 이 생명을 감형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의연했단 말입니다. 한 나라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도 너 죽지 않고 살려줄게 했을 때 죽여! 이렇게 말했던 게 역사적인 민족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는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여지껏 해주신 게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리요? 죽여라.
나의 이 몸 하나 태워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힐 수만 있다면 영광으로 알겠다. 나를 죽여라. 했던 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 희석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하다사의, 이 에스더의 신앙이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래 세대가 기독교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이 땅에서 성령받아 쓰임받고 이 땅에서 성령받아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교회 안에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편의 영화가 하나님의 그 절규를 느끼게 했어요. 또 하나 그 영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그 여인이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사형을 받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는데 이 여인이 선택한 건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사에 독백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삶이란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이란 단지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이 비록 죽음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긍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그 삶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박열이라는 한 항일 운동가와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이 비록 죽음으로 내닫는 3년이었지만 그 3년은 부정적인 3년이 아니었고 긍정적인 3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확실하게 그 자살이었는지 타살이었는지 확실하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그 여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직까지 확인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일본인이지만 경북 문경에 한국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소원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들로 이제는 더 이상 고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과 걷는 그 동행의 삶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성도는 그런 현실 앞에 이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록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으나 산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하면이 아니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맥주절 때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때.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 다음에 그 다음 주렁주렁 열매 맺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속였습니다. 너 죽으면 죽는 거라고. 죽으면 끝장이라고. 예수 믿어서 너 어떻게든 살라고. 여러분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라고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 마귀는 절대로 떨어져 썩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를 고스란히 너의 인격 그 자체가 요만큼 더 상처받지 않고 요만큼 더 썩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되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썩으면 썩을수록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 썩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미래 세대들과 대화를 해보면 썩는 것,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순교란 단어가 교회 안에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찬양이 다 달라졌죠. 찬양이. 그 찬양을 보면, 그 교회가 하는 기도를 보면 그 교회의 성격과 정체가 드러나는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주님을 사모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내 생명 들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보다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기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예배 학적으로 봤을 때 찬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노래입니다. 찬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노래.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동의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속히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며 찬양이며 경배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교회와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이후부터는 이 세상 것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들, 썩을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둘이 다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곤란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했다라는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이 곤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작은데요, 이 뜻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라하브인데요, 이건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인생을 넓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 다윗입니다. 좁디 좁았던 인생을 넓디 넓은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가 할 수 있는 고백,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또 우리 모두 교회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로 여기며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넓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넓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넓은 확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절망을 했냐면요, 돈을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진짜 한번 많이 벌어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반씩 자면서 돈을 벌었던 때가 있었어요. 직장을 3군데를 다니면서. 직장을 3군데나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번 돈이 2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와, 100만원 벌었을 때보다 150만원 벌 때는 많이 번 거죠. 150만원 벌 때보다 200만원 벌 때는 많이 번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딱 봤더니 쟤는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수억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때 절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야, 내가 이때부터 40년을 일해도 뭐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술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기술로 돈을 벌다 보니까요,
한 달에 1,400만 원을 벌 만한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1,400만 원. 근데요, 그걸 벌고 나서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돈을 벌어 행복해야 되는데요, 한 달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200만 원 벌 때보다 한 달에 1,400만 원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 요즘에 얼마 버는지 사무총회 하시면 다 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이제 돈 벌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저는 이제 돈 버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이 저를 책임져 주지 않은 걸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저의 공급자 되십니다. 먹이시면 먹는 거고요, 굶기시면 굶습니다. 근데 그때 자유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직장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젊음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살려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린 자나 늙은 자나 똑같습니다. 고민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진리가 이야기합니다. 너 곤란했었지만 내가 너를 넓힌다. 너 좁았었지만 내가 너를 넓힌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자기 의, 자기 능력, 자기 오름, 자기 경력,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 삼아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 부를 겨를이 없습니다. 돈 벌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를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필요할 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좁은 인생에서 넓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님만 부르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보이시지 않으시면 나는 단 하루도, 단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중생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인들은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욕되게 바꿨습니다. 사랑을 바꿔서 쾌감으로 바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종교로 바꾸고요, 다 욕된 걸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로운 것들을 바꾸어서 다 자신의 정욕으로 바꾸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한번 말씀 열어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26절부터 남자가 여자와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순리인데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화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을 조물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경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욕되게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하늘의 그 원형을 그림자로 맛보라고 가정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인간의 쾌감을 좁게 했고 정욕을 좁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받게 됐습니다. 애 낳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고 싶고 정욕적으로 쾌감을 즐기고 싶은데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애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 나라는 프랑스인의 피부를 가진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없다 보니 평균 인구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려집니다. 20년 뒤, 30년 뒤에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이민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들 중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슬림들입니다. 중동 사람들을 받았고요. 동양계의 무슬림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를 많이 낳을 때 쉽게 낳아요. 그들의 평균 출산율은 8.1명입니다. 프랑스 자국민들이 1.8명을 낳고 1년에 무슬림들은 8.1명을 낳습니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주민등록상에는 프랑스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피부색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프랑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라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뿜어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가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쾌감만을 쫓게 된다면, 그래서 애를 낳지 않게 된다면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도 그런 현실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욕되게 바꾸는 것입니다. 비단 이거 하나만 이야기했지만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분상들은 다 욕되게 바꿨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해요. 헛된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리크인데 이 뜻이 텅 빈입니다. 가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자기 계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텐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성경 한 번 읽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하브,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진리는 오직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럼 다른 건 너무 그렇게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도 대화를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잘 알고 저거는 이렇게 잘 알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경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조금 못해도, 영어는 조금 못해도, 컴퓨터는 조금 못해도, 정치는 조금 몰라도, 경제는 조금 몰라도, 어떻게 인생 사는지는 조금 몰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짓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런 세상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거짓을 찾아 구걸하며 그렇게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선택받는 건 매우 흐뭇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는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와 같이 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나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러면 에스겔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서 네가 기뻐하는 것 하나를 없애겠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에스겔은요, 선택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버림받은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391호 왼쪽으로 41호 오른쪽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똥으로 불 피운 그 곡식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430일 동안 버림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서 그 일본인 그 후미코라는 여인이 했던 그 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삶은 비록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림받는 것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였습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뿜어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Ready to die.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집사람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살아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몇 살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오래 사셨네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진짜 그 이야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예수님보다 오래 사는 게. 그럼 분명히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본상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라고 생명을 연명하게 하신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또 헛된 일을 좋아하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 비진리, 거짓을 찾고 구하라고 지금까지 호흡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뭐하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라고 살려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삶을 복귀해보면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지 않았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지 않았나?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돈 조금 없어도, 건강 조금 없어도, 비록 두려움에 쩔어들게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고 있고 복음 증거하고 있고 생명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영화로운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야 그게 무슨 영화로운 삶이라고 오늘도 저를 비웃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비난을 다 받아내면서 제 마음을 썩어내면서 그들을 품어 안는 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세상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떨며 이제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세상이여 원수여 잠잠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지요. 의의 제사. 무엇이 바른 제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의의 제사.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 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앙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피도 황소피도 앙송아지 그 피도 너희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제사입니까? 무엇이 의의 제사입니까? 염소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황소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앙송아지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른 의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도 10장 14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것들을 상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것들을 상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이미 해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크게 하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온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고 그렇게 하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면목없고 송구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이게 예배잖아요. 세상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이거예요. 그 여호와만 신뢰하라.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10편으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좋은 것 보일 자가 누구냐? 토부. 무엇이 선이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게 뭔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더 명예로워졌으면 좋겠다, 더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른 거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만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기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인생들은 언제 기뻐요? 그들은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쁩니다. 그들은 곡식이 많을 때 기뻐합니다. 자기의 곳간에 포도주가 쌓여진 거 보면 기뻐합니다. 그게 자기의 안정감이고 만족감입니다. 돈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하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돈 들어오는 것도요, 돈 벌어보니까요, 계속 쉬고 앉아있어요. 세종대왕을 맞춰놓고, 숫자는 숫자로 맞춰놓고, 구겨진 거는 다시 피고, 그 피는 거 그게 무슨 재미라고요? 그거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 없어지고.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 세상 사람들은요, 곡식 많아지고 새 포도주 많아지면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기쁨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주님보다 이런 것들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가 좋아, 이게 좋아. 내 주님이 좋아요. 말로 해서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버리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보세요. 저 주님이 더 좋아요. 저는 이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로 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돈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너 곡식 조금 의지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창고에 쌓아도 포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주님. 보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요. 정말 제가 다시 제로가 된다면은 주님이 다시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우실 때 또 그것 가지고 행복해 할까요? 또 주님 앞에 주님 채우셨으니까 또 그거 바라보면서 또 비우고 또 채울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못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더 기뻐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내가 쌓아놓은 곡식과 내가 쌓아놓은 그 포도주에 있지 않고 이미 썩지 않는 곡식, 그 썩지 않는 곡식으로 만드신 생명의 떡, 이미 썩지 않는 영원하신 산 포도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떡과 이 세상 포도주 많이 쌓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걱정되고 두려우면 잠 안 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러 교회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한숨만 나와요. 기도하고 한숨은 다릅니다. 신세 한탄과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시간은 계속 가는데 기도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얼굴을 보고요,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평안하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돈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내 능력, 내 젊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여호와 한 분만 생명 다해 사랑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손 털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